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토기장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토기장의 밭이란 예루살렘 성 밖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 굽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아주 가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굽는 사람으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야 하므로 도시의 중심에 있는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에 아주 변두리로 나가서 흙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변두리 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 밭이란 싼 땅, 즉 가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취하여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본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아멘. 이 그릇은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는 이 그릇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기 쓸 그릇도 만드는 곤이 있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가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 쓸 그릇이 있고 또 천이 쓸 그릇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 쓸 그릇을 만드는 예수님의 몸값이 신성하신 하나님의 몸값이 천하고 가치 없는 토기장이 땅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선한 것 같이 율법을 지킨다 해도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고가로 계산해서 그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솥값으로 팔아버리고 그 솥값마저도 아무 가치 없는 토기장이 밭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값으로 예수를 쳐주더니 그나마 은 30은 아무 가치 없는 토기장이 밭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가 토기장이 밭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누룩섞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복지운동가들로 모여서 교회가 혼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와 신바벨탑이 되었고 문화와 바벨이 되었고 복지와 바벨이 되어서 그것만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복음, 생명의 복음은 은 30의 고가가 되었습니다. 최고로 높은 고가로 쳐서 평가해 준다고 하여도 토기장이 밭에 던져지는 은 30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세상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매겨야 합니다. 즉 예수 생명을 내 삶 속에서 최고로 여겨서 세상을 다 분토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요 변화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토기장이 밥값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곧 환난과 고난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 이임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제는 모두 토기장이 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밭의 값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아멘. 선지자의 값이 최고로 쳐서 은 3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참목자 즉 스가랴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란 스가랴서 11장 11절에서 말한 가련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즉 심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건의 뜻은 너희가 나를 참 종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인도해 온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내 고가를 주고 너희가 참 목자인 나의 가치를 안다면 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백화점의 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곳의 서비스 요원들이 고객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한 후에 높은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참목자인 스가랴를 대입시켜서 앞으로 오실 참목자인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오실 예수를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고 합니다. 고가를 쳐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타락한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하게 심판받았지만 앞으로 너희를 진리로 이끌 참 목자가 오면 그의 가치를 알고 높이 평가해서 고가로 계산해서 나를 귀하게 여겨달라. 그러나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종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귀하게 여겨 높이 평가하고 그 값을 높게 쳐주라. 즉 알아서 모셔라. 즉 생명의 말씀은 감지덕지하고 받아서 먹어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더 축복하지 않고 막대기를 분질러 버리겠다. 만일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누룩설교, 철학설교, 생활설교, 혼합주의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설교에 만족을 느끼고 동조해서 망했지만 지금이라도 참 진리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감사하며 말씀을 받고 그들을 고가로 계산해서 섬겨라, 모셔라, 즉 열심히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범우주적인 설교, 예수 생명을 전하는 설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려고 발부둥치는 종들의 설교를 잘 받아주라, 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해 버린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제발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가신 분이다. 종교 지도자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신유은사 나타내서 병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수천 배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셨다. 그 가치를 알고 고가로 계산해서 너희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인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스가랴 등의 예언을, 경고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같이 여겼습니다. 즉 고가로 쳐주지 않고 개똥으로 여겨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예언을,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부요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고가로 쳐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부요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 종들을 개똥으로 여기고 오히려 교만하여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고가로 쳐 죽이는커녕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복음을 수년 동안 아멘하고 받아먹은 자들도 참 종을 음해하려고 합니다. 2단이니 3단이니라고 하면서 가진 방법으로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뱉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참 종들과 오늘날의 참 종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토기장의 밥값으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사실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예언의 성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고가로 쳐달라고 하셨는데 겨우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은 30 정도의 가치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 30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은 30은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 즉 소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소 한 마리 값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종들의 가격은 속값과 비슷했습니다. 종들은 일종의 상품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가치를 즉 고가로 은 30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가치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 한 마리 값으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참종인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듯이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를 똑같이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는 것이 은 30을 달아서 예수의 고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주님을 최고로 고가로 쳐준 값이 은 3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고가로 계산한 금액이 은 30입니다. 최고로 계산한 것이 소 한 마리 값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이렇게 멸시를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종교에 잡혀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자기들 인생에 소 한 마리 값 정도로 생각하니 그들이 어찌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한 복음이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한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생명의 말씀보다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즉 육을 영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에게 빠져서 자식들에게 예배보다 공부를 앞세웁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 한 마리 값이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 값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상한 삶을, 고상한 신앙을 논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은 30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진짜 고가로 계산하여 내 인생 모두와 아내, 자식, 인생을 다 합친 것보다 100만 배 가치 있게 계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 몸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속값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하고 소하고 비교해서 또 중가를 정하는가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가격을 짐승의 가격으로 매겼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고 하십니다. 고가로 쳐주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취급하고 은총막대기와 연락막대기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소 한 마리 값인 30을 값으로 쳐주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스가랴 예언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긴 저주의 세월을 맞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즉 예수를 은 30으로 즉 소 한 마리 가격으로 여기니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받은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판 유다가 후회를 하고요,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유다가 성소에 버린 그 은 30을요 성전고에 놓지 않고요 핏값이라 하여서 토기장의 밭값으로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고모라 땅이, 소돔 땅이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성은 음란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도 음란으로 또 여러 가지 죄들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더 쉬웠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요,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토기장의 밭으로 여겼느냐, 그러면 좋다, 나도 끝장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로 내 참 종들이 전한 말씀을 무시하면 개똥으로 여기면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심판보다 더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스가랴 선지자를 은 30에 팔 것이라고 12절에서 말한 내가는 나중에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참 종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예표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어떤 특정한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의 진리를 증거하는 특별한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에 누룩 섞지 않는 목사, 종교 철학을 섞지 않는 목사, 혼합시키지 않는 목사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여도 목숨 걸고 부르짖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거짓 종이라도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참 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늘 참 종으로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여도 내일 비굴하게 현실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고 철학을 섞으며 거짓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 생명으로 여겨 최고의 고가로 치라는 것이 지금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보내는 참 선지자들에게 고가를 쳐달라고 했지만, 내가 보낸 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타락한 선지자들의 말을 잘 따라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참 종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토기장의 밥값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을, 목자를, 메시아를, 예수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